예, 드디어 12월입니다. 한 해 마지막 달이고 겨울입니다. 그 마음이 추울 수 있는데, 그래서 분위기도 다운되고, 이런 12월에 뭘 하면 가장 좋겠느냐. 12월에 크리스마스, 12월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나? 아무도 예수님을 본 적은 없는데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덩어리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와서 예배하고요, 또 밥도 먹고요,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요, 성경도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데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이게 진정성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 직접 만나 오병이어 먹었던 그 사람들보다 더 실감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뭘 해야 그 예수님을 실감나게 만나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데, 세상의 모든 교회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라 하기도 해요.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닮아야 하는 겁니다. 초대란 말은 처음 교회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 모습이 처음 교회 모습인데, 처음 교회의 이 내용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세상의 교회의 모델이 됩니다. 교회의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이제 교회의 다움이에요. 교회의 다움. 아무리 현대가 복잡하고 문화 문명이 발전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의 이 모습 가지면 진짜 교회, 없으면 진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앞에 내용과 연결되는데, 앞에 내용은 교회 처음 시작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작된 교회 모습이 오늘 본문이고요. 어떻게 시작되었노 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하라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다 갈릴리 출신인데 고향으로 안 가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에 힘썼어요.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누구도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노? 여러분이 자주 묻는 게 그런 거죠.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노? 이제 아무도 안 물어요. 주실 때 주신다 믿고 기도했는데,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바람 소리도 들리고 불의 해 같은 것도 보이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요,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변화의 가장 큰 표는 방언을 하는 것. 방언을, 외국어 방언이었죠. 처음 방언은. 근데 그 방언을 사람들이 듣고는, 와, 이제 외국어 방언이니까 일본에서 온 사람은 일본 방언을 듣고요, 미국에서 온 사람은 미국 방언을 들었다 이야기입니다. 들으니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해서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삐딱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방언한 사람 보고 술 취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술 취했으면 온전한 말이 안 나오죠. 방언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설교하는데 예전에 베드로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권위가 있어요. 그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들어요. 듣고는 마음이 찔려. 어찌해야 되노? 라고 물어요. 베드로가 예수 믿고 세례받으라 하니까 사람들이요, 너도 나도 다 예수 믿고 세례받았는데 그날에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더라. 그 이야기 바로 뒤가 오늘 본문이에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이제 성도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나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42절은 교회 생활의 대헌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를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교회 생활의 대헌장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전혀 힘쓰고, 교제하는데 전혀 힘쓰고, 떡을 떼는데 전혀 힘쓰고, 기도하는데 전혀 힘썼다. 직역을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원래는 복수예요. 가장 중요한 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 하는 뜻이에요. 사자 들어보시죠. 하나님의 사자, 특사, 사절단, 그 사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삼은 사람들이 사도가 되었어요. 이 사도들이 한 일이 말씀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운 게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는 거였어요. 기적을 행하시긴 해도 그 기적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말씀을 확인하는 그런 일이지, 뭘 하시든지 말씀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도 교회 이제 시작하는데 가장 중시한 게 말씀 가르치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수천 명이 이제 들어오니까, 말씀도 가르쳐야 되죠. 또 이 교회 행정도 해야 되죠. 그 행정 중에 제일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 어려운 사람이 많아가지고 구제하는데 명단을 뽑고 얼마를 주고 또 오면 한 사람 한 사람씩 하고, 이게요, 이 제자들이 다 감당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일꾼, 이제 집사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7 집사를 뽑는다고 하는 이유를 밝혀요.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 전하는 것 말고 나머지는 우리가 일꾼을 뽑아서 맡기자. 그렇게 해서 7 집사를 뽑았어요. 이 뭘 의미합니까? 말씀 가르치는 일이 중심이다. 그리고 7 집사를 뽑은 후에 그 교회 모습이 말씀이 흥왕하여 사람이 더하더라. 말씀이 흥왕하더라 합니다. 말씀이 흥왕하더라. 그 뒤에 12장 그리고 19장에서도 똑같아요. 말씀이 흥왕하더라. 그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로 잘 자라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공통점이 뭐냐? 말씀이 흥왕하더라. 말씀이 힘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나와요. 말씀이 흥왕하더라. 말씀이 힘이 있더라.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교회 오면 말씀을 잘 배웠다 이야기예요. 또한 사도들이나 목회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중점적으로 그걸 가르쳤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흥왕하니까 사람들이 더해져서 교회가 성장했다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거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 만일에 사람에게 달려있어 사람이 돈이 있어, 또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 잘난 사람이 있어, 연예인이 있어, 그래서 사람이 뭐 이렇게 모이면 그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 모습이 아니란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정상적인 성장은 사람에게 안 달려있고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말씀에 달려있다.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처음 이제 개척하고 지금까지 뭐 제가 못 나가지고 교회가 좀 더디 성장하는데 자라긴 자라요.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말씀을 또 읽고 듣고 배우고 그 읽고 듣고 배우면 이게 쌓이면 이 말씀이 사람 운동력이 있어 사람을 움직이게 해요. 이게 변화를 일으키는 거라. 그렇게 해서 사람을 얻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말씀을 배우는데 전념했다. 그리고 교회 사도들, 목회자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는데 전념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배운 사람들, 이제 말씀이 쌓이면서 뭔가 하게 하죠, 그죠? 하게 하잖아요. 이 사람이요 받아들이는 언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막 받아들이니까 말씀의 내용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데 그게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교제를 했나 하면 있잖아요. 제가 이 설교하죠. 오늘 본문 가지고 나중에 TCBS라고요. 텍스트, 컨텍스트, 바이블, 스터디예요.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성경 공부해요. 똑같이 그들이요. 사도들에게 배운 그 말씀 가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고향이 같고 뭐 취미가 같고 해가지고 뭐 모여가지고 교제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배운 말씀 가지고 그들이 서로 말하고 고면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또 지적하고 때로는 또 회개하고 또 결심하고 그랬다 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는 모든 모임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뒤에 스테반이라고 집사가 나오거든요. 그 스테반 집사인데요. 그 공회에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 판사들 그런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다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테반 설교하는데 설교한 내용이요. 사도들 못지않아요. 말씀을 잘 배운 거라. 근데 초대교회는요, 허들에 미디어를 하고 허들에 애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크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도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말씀 가지고 교제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말씀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어때요? 입이 어때요? 좀 궁금하죠? 그냥 말만 하면은 오래 못해요. 근데 뭐라도 먹고 마실 게 있으면 좀 오래 가지고 그죠? 차를 마시거나 배고프면은 밥을 먹거나 하면은 시간이 좀 더 늘어나요. 그래서 말씀 나누는데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다. 음식을 먹었다. 떡을 뗀다 할 때 의미는요 항상 성찬의 의미가 있다고 여기면 돼요. 음식은 같은 떡이라도 음식을 먹었다면 배가 고파서 먹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요 모이면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십시일반으로 서로가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지금 같으면 예배당에서 그렇게 하다가 서로 마음이 탁 닿으면요 어때요? 다 마음의 문을 열죠, 그죠? 처음에는 마음이 좀 이렇게 경직되어 있다가 마음이 딱 닿으면 마음문을 열죠. 마음문을 열면 어때요?
집을 열죠. 그죠? 집을 열어서 한번 오시라고. 남의 집 가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또 남이 우리 집에 오는 거 편치 않아요. 그러나 마음이 열리면요, 우리 집에 오라고 해서 이제 집에서 뭐예요? 집에서 떡을 떼고 집에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가정교회가 활성화되었어요. 또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게 예배당이 따로 없었어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그 성전 그 마당 귀퉁이에서 그 모인 거예요. 모이다가 이제 점차 사람 많아지고 또 유대인들이 교회를 싫어하죠. 눈치도 보이고 해서 이제 집집마다 흩어져서 예배하고, 그리고 또 이 교회가 나중에 확산이 돼요. 확산이 되어서 이제 뭐 사마리아, 에베소, 뭐 빌립보 막 흩어지는데 예배당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집에서 뭐 브리스길라 집에서, 마가의 집에서, 이게 이제 가정교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집교회입니다. 하우스 처치, 집교회. 그래서 어느 집에 간다 하면 이게 이제 교회 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성도들이 서로 집 문을 열어두고 사람들을 받아들여 또 그 집을 이렇게 예배당으로 이렇게 모신 거예요. 하나님 모시듯이 예배당을 딱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렇게 서로 떡을 나누고 하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죠. 마음이 하나가 되면 서로의 어떤 사정을 알게 되죠. 그러면 어느 집에 뭐 병이들어 아프고 또 뭐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문제가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면 어때요? 같은 마음이 되죠. 이 마음문이 안 열리면 들어도 별로 걱정 안 돼요. 근데 마음문이 열리면 들으면요, 그 사람 걱정하는 게 나도 걱정이 돼요. 그 사람 기뻐하는 이 나도 기쁘게 되는 거예요.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더라. 초대교회는요, 말씀, 그리고 생활, 삶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성도님들, 여러분 이 교회 오셔가 성도들하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닿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닌 거 아시죠? 마음 닿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요 시간 필요한데 마음 작정을 하셔야 돼요. 마음 작정을 해야 돼요. 내가요 마음을 이렇게 그냥 닫아놓고만 있으면 교회 10년을 다녀도요 그냥 닫힌 채로 집도 닫아놓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터키 선교사 분을 이제 만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분은 현지 터키인을 선교하는 분이에요. 예전에 터키에 뭐 박해가 있었잖아요. 교회에 대해 안 좋아해요. 이분이 이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터키 사람들 이렇게 교회 올 때에 꼭 이제 당부를 한대요. 지금 가는 곳은 이슬람 그 사원이 아니고 예수 믿는 교회로 간다. 예수 믿는 교회고 그곳에 가면 예배를 한다. 예배를 하면 설교를 듣는다. 설교를 들으면 같이 밥을 먹는다. 그곳에 같이 가겠느냐? 라고 물어야 한대요. 그렇게 물어가지고 들어보고 가겠다 하면 이제 그렇게 데리고 온대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고 이제 그 무슬림이잖아요. 와서 이제 한번 교회 한 가보자 해가 오잖아요. 근데 설교를 듣는 중에 손을 든대요. 들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우리 꼬란에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해가지고 설교가 안 되고 시끄러워가지고 말해서 웅성웅성 그리고 밥을 먹는데도요.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 마음을 딱 준비하게. 성도님들, 우리도 그래요. 교회에 딱 올 때에 마음 딱 작정을 해야 돼요.
가면은 예배한다, 말씀 듣는다, 그리고 밥을 먹는다, 그리고 성경 공부한다 작정을 하는데 진정성이 있어야 그 시간이 재미가 있어요. 진정성이 없으면 이 시간이 힘들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살벌해요. 그래서 유대인이 교회를 간다 하려면 결심을 해야 돼요. 그렇게 결심을 해서 세례받은 거예요. 결심을 해서 교회에 온 겁니다. 그렇게 비장한 그 분위기 속에 예배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니 이 비장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말씀 그 내용대로 하려고 해요. 예수님의 산상복음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초대교회 모습하고 같아요. 사람에 대한 그 태도가 같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진정성이 있는 거라. 그래서 44절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다 함께 있어. 흩어지지 않았다 이야기입니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답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죠? 지금 뭐 약간 잉여의 물건들이 있죠. 안 쓰는 거 있죠. 그 당시에는 잉여의 물건이란 거 없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아시죠? 옛날에 그 뭐 엿 바꿔 먹는데 깨진 바가지. 그거 왜 바가지 그거 주면 엿을 줘요? 그것도 필요하니까. 그 집집마다 깨진 바가지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건 통용이라는 거는 생각하기 힘들죠. 그런데 물건을 통용하고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답니다. 뒤에 보면은 바나바 혹은 돈을 속여가 벌을 받아 아나니와 삽비라. 그 당시 교회는요, 돈이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요, 없는 사람들 위해서 있잖아요,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오고, 그리고 없는 사람 위해서 돈을 얼마 내가지고 구제헌금 하고 그랬답니다. 이게 가능한 게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 했답니다.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겠어요? 우리는 같은 유대인이다는 그런 마음이겠어요? 그게 아니고 말씀에 대한 마음이 같은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말씀에 대한 마음이 같은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받아서 말씀대로 살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으신지. 이 말씀 들으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큰 일보다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말씀을 딱 받아들이려면 있잖아요, 사람 받아들이는 거 각오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설교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예를 들어서 이 목사가 뭐 마음에 안 들어도요, 이런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에 들어서 받아들이는 거는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어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가 아닌 이상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된다는 거는 사람 받아들이는 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사회에 어른이 없다 이런 말 하죠. 그 어른이 되려면 사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받아들이기 위해서 또한 말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시각을 가지고 막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자식 받아들이듯이 그냥 막 교회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받아들이세요. 여기 있는 사람요, 우리 보기에는 그냥 사람인 것 같죠. 그냥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을 만나면, 진짜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물건을 통용한다, 재산과 소유, 이거 한 단어로 말하면 뭐게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돈입니다. 돈. 서로가 돈을 내 가지고요, 음식 나누고요, 돈을 내 가지고 물건 통용하고 돈입니다. 돈.
뒤에 보면은 바나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오거든요. 바나바는 그 헌금을 해가지고 바나바가 뜻이 뭐냐면, 야, 저 사람은 사람을 용기 주는 고면하는 사람이다 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 했다가 그걸 속여가지고 벌 받은 사람이에요. 고로 초대교회는요, 돈 문제가 컸어요. 돈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교회 다니는 거예요. 어떤 분은 헌금 때문에 안 나와요. 못 나와, 헌금 내는 거. 그리고 교회 오래 해도요, 뭐 11조 하면 막 부담스러워가 못해. 했다가 말았다가. 이 돈 문제에서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요,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힘들어요. 교회는 다녀도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요, 이거는 큰 사건이에요. 인생의 큰 사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니까, 첫째가 돈 문제. 돈 때문에 부모 자식도 형제도 깨지잖아. 그러니까 돈이 더 크지.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안 하신 분은 돈이 그렇게 안 중요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요 6장까지 한번 보세요. 돈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내가 돈 했어요, 혹은 말했어요, 혹은 행동 하나하나 이 수고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결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44절에 이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같은 거예요. 이 교회도요, 마음 같은 사람은요,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같아요. 안 믿으면 마음이 같을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요.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음식을 먹고 기도하고 물건을 나누고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칭찬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와, 저 사람 교회 다니네, 예수를 믿네. 근데 사람이 달라졌어. 말하는 게 달라졌고 돈 쓰는 게 달라졌어.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나도 가볼까? 해서 교회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할 때 이 칭송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해야 되겠어요. 이 칭송이라는 단어, 신약 성경은 영어가 아니고요, 헬라어예요. 헬라어는 영어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고대 언어입니다. 그리스 가니까 헬라어 쓰더라고요. 근데 고대 그리스하고 현대 그리스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어는 죽은 단어라 보면 돼요. 그 언어에는 이 칭찬이라는 말이 은혜, 은사, 우리가 카리스라고 하죠. 그 단어예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았다, 이걸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그 헬라어 그 본문을 보고 와, 놀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9절에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날마다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할 때에 있잖아요. 초대교회의 그 부흥과 성장이요, 사람들이 막 나가가지고 막 전도하자 하고 배가 훈련, 뭐 총동원 전도 뭐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은혜죠.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게 은사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은사라고. 성령의 은사라고. 뭐라고요?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은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더라. 그 은혜, 그 칭송을 번역된다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사람을 다하게 하시더라.
바로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성장한 거라.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였나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그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 하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또 나와요. 이들은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그 교회 생활의 모습만 보여줘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딱 들어가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날에 마귀가 교회를 막 치려고 해요. 무시무시한 때라. 이때는 믿음이요, 더 커야 되죠. 그죠? 이러한 때에 이 믿는 사람들이요, 이제는 예수님의 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고로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교회 생활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나나? 그 다음 그 9절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11절에는 이기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10절에는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게 뭐냐니까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입니다.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가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아프죠? 병 낫는 게 구원이에요. 돈 문제 생기죠? 돈 문제 해결이 구원입니다. 사람 관계 깨지는 거 마음 아프죠? 그거 관계 회복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죽지 아니하고 생기발랄하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있는 이 삶을 산다, 이거요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나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요소 그리고 너의 요소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가서 힘있게 사는 게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 아니에요? 구원과 능력과 나라, 권세, 이 파워입니다. 파워. 이 파워가 뭐냐? 앞에 그리스도의 권세, 내 권세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어. 나의 삶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칭찬받는 그 믿음일 때에 우리에게 나타난 구원과 능력, 나라와 권세 있다면은 인생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제일 불쌍한 게 솔직히 말 교회 밖에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생기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제일 불쌍하고요. 그리고 그 책임은 당신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스스로 마음 결심을 하세요. 결심을 하세요. 어른이 되면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절대 변명하지 말자. 핑계하지 말자. 니 탓 내 탓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왜 아플까? 왜 내가 이렇게 안 될까?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뭘까? 지금 12월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2026년 되고 나이 먹으면 그냥 먹습니까? 노쇠해서 이제 죽을 날 가까워요. 우리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저도 20대, 30대 저렇게 연애하고 결혼할 때가 했었는데 이제는 시간을 많이 지났어요. 노쇠해가지고 몸도 좀 이상 생기고 그래요.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만나든지 죽든지 하는데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지. 그리고 이렇게 주어진 시간에 교회 왔잖아요. 왔다면 안 왔으면 몰라도 왔으면 이 교회 생활을 잘합시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 받아들여 말씀 안에 있게 하소서. 말씀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